항상 진실 때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또 기장에 나를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또 기장에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같이 눈을 감고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에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 이 시간 다같이 이 말씀, 이 찬송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함께하고 있다 하시고 나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선양케 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성령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나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새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새 일을 육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거룩의 선양케 해주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선양케 해주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새롭게 하시는 놀라고 일하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거룩의 선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들을 빌어주시고 새롭게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또 기장이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저들을 빚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역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품을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체질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체질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역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엄청 내려주시고 오늘도 온전케 능력 있게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적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이스로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로와 지진과 후구간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화를 받으면 어디가 변화를 받느냐? 주변에 환경이 변화를 받아요. 그 환경의 변화는 내 주변뿐만 아니라 그것이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온 세계를 두루 역사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막 코로나인가 뭐 그거 이름의 뜻이 왕이라고 하는데 왕. 그 이름의 뜻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막 보이진 않지만 막 공격하고 다니니까. 공격하고 다니니까 막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누가 걸릴 줄 모르니까 누가 걸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리 무서운 거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니까 그냥 대처하면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왕관을 쓰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미생물도 왕관을 쓰니까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막 그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라별로 막 경계선을 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히 경계선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비행기도 못 되게 만들고 뭐 별 일을 다 하는 거죠. 뭐 무엇보다도 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좋은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진실케 하옵소서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자꾸만 저 찬송을 부르지? 라고 하고 불렀을 수도 몰라.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생각 속에 뭐 있냐라고 하면 이미 다 창조되어 있고 이미 다 만들어졌고 이미 다 성장을 따라서 성장해보는데 뭘 또 새롭게 빚는다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주는 인도하시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육체를 바꾸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많아도 어떤 우리 다 주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뭐 손 닦고 다니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 물론 조심해야 돼. 그건 조심해야 돼. 근데 무조건 하고 그거 한다고 다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줄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 확신을 갖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항상 진실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를 빚어주셔요. 빚어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역사가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말하는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어떤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 꼭 그때 그 상황이 일어난다. 꼭 그때 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꼭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꼭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나. 어떤 일을 누구를 좀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행정적인 일을 뭐 간에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 일을 보려고 하는데 꼭 마침 그때에 법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때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섭리다 믿을죠. 그 역사 꼭 그때에 그 상황이 벌어져요. 꼭 그때에 내가 어디 차를 타고 가더라도 꼭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때에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나를 깨우치는 경우도 마찬가지, 나를 축복이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늘 언제나 내 자신을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깨어나는, 그리고 깨지는 육체적인 것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움직임 따라 기도원의 항아리 속에 횃불, 하나님의 지혜로 야 항아리 속에 딱 횃불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할 때, 근데 횃불은 받기는 했고 방법은 얻었어.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이다 믿을지어다. 누가 주시냐? 지혜자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것을 두고 말할 때 노고스라고 하면 노고스. 헬라적인 그런 표현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쉬운 말이에요. 그냥 헬라의 그런 철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 그때 당시는 보편적인 언어예요. 보편적인 언어. 뭔가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떤 지식이 들어오는 것을 노고스라고 말했어. 어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걸 노고스라고 말했어. 노고스라고 말했어. 그 노고스라고 말하는 그 새로운 지식.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노고스였어. 이 말씀이 노고스인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지식 속으로 우리의 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의 뇌 속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는 그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노고스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나를 통하여 활동한다. 살아 움직인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고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깊숙이 들어오시는, 역사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말씀 속에 다 있지만, 여기에 18절 말씀에 무엇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만드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지혜의 진노가 내게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에 있으로다. 누가 가치 있는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치 있는 삶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된다. 납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박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사라. 그때 당시에 박사.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적으로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직분을 갖는 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냥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은 지식이 그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데 있었어요.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 그걸 아는 데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이 많은 지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질되고 많은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이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믿을지어다. 그 역사하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녀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식의 시녀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식의 시녀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로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지식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욕망이, 육신적인 욕망이 가장 최고로 다 채워지고 만족하게 해야지만이 예술이나 정신적인 세계나 그런 문화나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다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먹을 것이 다 채워진 사람, 부자가 됐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이 없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욕망이 채워져야 된다. 그거의 최고점이 이루어야 된다. 이거 채워지면 가장 기초적인 거 채워지면 또 다른 거 하고 또 그 여정에 채워지면 또 다른 거 하고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또 다음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가장 기초적인 욕망부터 가장 최고의 욕망부터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다 이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신 그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안 채워졌는데 아직도 욕망이 안 채워졌는데 내가 뭐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식일을 위하여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날은 곧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난 이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날에 대한 이야기. 예배 그 날들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모든 날들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라고. 모든 날들. 그래서 그 날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들어있어요. 직업도 들어있고 직장도 들어있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산업도 들어있고 직장도 들어있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주면 뭐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준다는 걸 믿을지어다. 영광 돌리라고 주는 거야.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살면 안 되고 그것들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믿을지어다. 직업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 물질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 재능도 기술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거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초점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째 천사. 7이라고 하는 수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야. 하늘의 수인데 어디로 넘어가는 수냐고 하면 8이라고 하는 수로 넘어가는데 8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한다. 여기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야. 하나님의 수요.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세상의 나라의 것들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새로운 나라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되면 이제부터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장하시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어? 모든 날들마다, 모든 세상마다, 모든 시대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케 한다. 믿기를 간절히 그 존재케 한다. 그러니까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는 그 의미는 정말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완성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고, 그것도 물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야. 가치관으로.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뀐다. 내 모습이 내 모습대로 하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직업이 예전에 같은 직업, 직장에서 일하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가게 보니까 꼭 그 직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책이 있어도 그냥 윗사람이 시키면 뭐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하기 싫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부정된 것이 보여요. 근데 부정된 것을 데모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는 걸 통하여 바꾸라고.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8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세상의 것들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래서 뭐가 가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합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말하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예언을 하세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예언을 하시는데, 어떤 예언을 하시느냐? 소경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언을 하십니다. 벙어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예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주주의자들처럼 지식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이 내 안에 거라. 지식이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구원파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안식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문교문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푸르미즘 이런 거 희한한 것들 말하면서 노마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증거물들 되니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 없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다 그래. 장차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그것이 없는 메시지는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교회를 파괴시키는 메시지는 다 가짜예요. 그럴듯한 법칙을 내걸어도, 그럴듯한 증거물을 내걸어도 다 가짜다. 가짜들이 만들어낸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가짜의 자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력들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 옛적에도 계셨던 인류적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계시록에는 풀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두 증인은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두 증인을 말할 때 누가 말하니까 내가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왔다고 말해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분노케 하는,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 그 움직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옛것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여기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같은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박 소리와 같은 진노 소리를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바뀌어져요. 축복의 소리로, 은혜의 소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 역사,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문계문이라고 하는 그분은 뭐냐? 이슬비와 늦은 비와 이슬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늦은 비의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른 비로서 오셨고 성령은 늦은 비로서 오셨어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시는 움직이도록. 희한한 곳에서 빌빌 꼬아요. 희한한 내용을 가지고 빌빌 꼬아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거는 다 가짜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누가 주장하느냐? 마귀가 그 머리이고 오늘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미쳐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쳐 돌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뇌가 미쳐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움직임이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순서가 있게 만들어요. 순서가 있게, 질서가 있게. 지금 뭔 것 같아요? 모래시계를 여기 이거 한꺼번에 막 쏟아지면 여기가 막히게 그렇죠?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아. 근데 이것이 하나의 한 알갱이 하나씩 떨어지면 어때요? 술술술 잘 내려오고 막힘없이 내려오겠죠. 근데 꼭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있어요. 이것을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단의 사설들이에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순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끼지 않는 역사. 순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경고장이 올 때 그것을 뭘로 바꾸느냐? 축복으로 바꾸셔야 해요. 축복으로 바꾸면,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순서 있게 나타나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쏟아지느냐? 그러면 우리의 하나의 여러분들 지금 뭘 그린 것 같아요? 배를 그리겠어요. 간을 다 쳐놨네. 닦고 나서 해야지. 다시. 여기 칸을 다 쳐놨어요. 이 칸 속으로 다 들어가. 요즘에는 뭐 이에다가 칸을 다 쳐놨잖아요. 이 속에 들어. 이 칸과 이 칸은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 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과거라고 하는 칸, 현재라고 하는 칸, 미래라고 하는 칸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너무나도 이 배 안에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 보단을 하나씩 줬어요. 보단을 해서. 과거라는 보단을 누리고, 현재라고 다 누리면 그대로 작동하게 돼요. 얼마나 잘 돼요. 실질적으로도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근데 과거라고 하는 이 칸을 치는 것은 여기가 뭘로? 그냥 보이지 않게끔 치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커튼만 쳐져 있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 속에 이것들이 같이 통로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겠느냐. 과거의 것도 내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것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것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막아버리고 미래는 커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집중할 때 가볍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집중한다고 해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준비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래의 시간이 커튼만 걷어내면 되니까
얼마나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시간 속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서 어제 것도 떨어내지 못하고 오늘 것도 떨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것도 떨어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라낼 때는 과감하게 끄집어내고 잘라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과거의 것들이 밀려오지 않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나가면 또 새로운 시간이 오고 또 새로운 시간이 오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 내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밝고 명랑하고 축복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짐도 지고 있고 내일의 짐도 지고 있고 몇십 년 전의 일도 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는 몇십 년 후의 일도 지고 있으면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 내용이 예일대 졸업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설했던 오스캄이라고 하는 이 분이 연설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오늘 현재인데 오늘 이 현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소경에게 무슨 등불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필요한 것은 한밤중에 그 등불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소경이 무슨 등불이 필요하냐고 우리가 꾸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내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등불 되어 주시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사는, 그러면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지혜라고 하니까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에 등불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미래를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오늘 또 함께 주기를 원하옵니다.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시고 축복하고 새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진실 있게 내 마음 바꾸소서. 항상 진실 있게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수는 또 기다리 나는 지금 날 믿으사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예수 주는 또 기다리 나는 지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빚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아들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충만케 되는 역사의 길을 원하나이다.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축복하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